이스라엘 나라를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스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엘리가 다스릴 때에 엘가나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내를 둘씩 데리고 살았어요. 그 시대는 허용되었습니다. 하나 이름은 한나고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는 여자였는데, 이상하게도 첫 아내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고 둘째 부인 분인나는 아기를 쑥쑥 잘 낳았어요. 그 아기를 잘 낳는 분인나가 한나를 아주 마음을 괴롭힙니다. 아기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받지 못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한나는 마음이 부쩍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이걸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한나를 위로할까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힘을 써서 한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재물을 나눌 때도 부인나와 자녀들에게보다 한나에게 갑절로 더 주었어요. 그래도 한나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하고 아껴주더라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년 한 번씩 저들이 기도하는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 바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전 민족이 집회를 하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에도 엘가나는 큰 아내 한나를 데리고 갔어요. 한 번은 한나를 데리고 갔는데, 이 한나가 따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를 합니다. 잠깐 기도가 아니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장시간 기도함으로 한나의 입술이, 음성은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았어요. 보고 한나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언제까지 술 취해 술주정하겠는가? 포도주를 끊어라. 책망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좀 듣지 못할 말을 주의 종에게 들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서,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쏟아 부어 드리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도 미안하면서, 그래, 내 기도를 소원대로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그래,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기도할 때 특별히 서약을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슬픔과 괴로움을 보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반드시 그 아들을 바로 키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바치겠습니다. 요즘 하나님을 바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인격 전체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 기도대로 내려오자마자 아기를 갖게 됐어요. 때가 되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을 가슴에 안고 한나가 젖을 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아들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바칠 아들입니다. 잘 때도 기도하고, 저녁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그저 기도가 전부였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 아이를 키우는 거니까 젖을 뗄 때까지만 키우는 거예요. 대개 몇 살 때 젖을 떼지요? 네? 3살 정도? 아마 3살 정도 될 때 젖을 떼는가 봐요. 이제 바쳐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바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수소를 3마리를 잡고 많은 재물을 주려면 마련해가지고
남편과 함께 올라가서 엘리 지사장 앞에 말씀합니다. 지사장님, 제가 이곳에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받았습니다. 나도 소원한 대로 이 아들을 바칩니다. 이 아들을 잘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장차 귀하게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몇 살 때쯤? 3살 때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고 뗄 수 없는 처지지만 그걸 떼놓고 수백 리를 걸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바쳤어요. 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엘리 지사장과 그 밀 사람들에게 진리를 배우고 질서를 배우면서 하루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그리고 한나는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옷을 지어서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그렇게 키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과 함께 유명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사무엘이 다스릴 때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상 숭배가 없어졌습니다. 외적이 침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한 사람 한나의 기도로 이런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능력을, 응답을 확신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토해내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 확신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아기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기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 줄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얻은 후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8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사무엘상 2장 6절 8절 보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뭐 잘 먹고 보약 먹고 치료 잘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 얼마나 저는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요즘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텅텅 비었습니다. 학생회 청년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서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요. 중대한 문제요. 뭐 북한의 김정은이 핵폭탄을 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주일학교 학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겠습니까? 절대 보통 일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우려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세의 줄이 끊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자신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게을러서 잠자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일학교가 없는 것을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우연받을 필요 없어요. 코로나 전염병 후유증이라고 우리가 우연받을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도 가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부닥친 문제라 그 말입니다. 다른 걸 쳐다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쳐다보자 그 말이에요. 교육관이 통통 비어가는데 우리가 낮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웃고 시도걸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한나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가슴이 삐어진 아픔이 있어야 되겠어요.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나는 왜 자식이 없는가? 믿음의 후예가 왜 없는가? 이 교회가 장래가 어디지 않다는 겁니다.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제가 아파트에서 수도관에 그 물을 가두는 탱크에 청소를 하고 하루 24시간 물이 안 나온대요. 정전 물이 안 나온다는 그런 광고가 다 붙었어요. 근데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물을 못 받아놨어요. 미리 붙여놨는데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주일날인지 하여튼 새벽에 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건 지옥입니다. 설거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화장실을 볼 일을 볼 수가 있습니까? 깜깜한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물통 2개를 차에다 싣고 교회당에 와서 물을 2통 담아가려고 왔어요. 교회당에 딱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됐다 싶은 거예요. 이 시간까지 부목사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후기자를 위해서 부목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구나. 아직 안 가고 차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장래가 있겠구나. 분명히 학생회가 일어나겠구나. 주일학생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문제이지만 우리 믿음의 후대가 끊어지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한나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마땅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 영혼을 위하여 강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학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해요? 무릎으로. 무릎 꿇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눈물로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왜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맡깁니다.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영혼을 담당하는 하나님이 싫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교육자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을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교사들이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철주야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마땅할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뭐 적당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마음이 진실한 거예요. 사람 앞에 진실하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바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3살 된 자식을 눈에도 아프지 않은 그 자식을 그 먼 곳에 갖다 뒤놓고 온다고 말이에요. 바치는 거예요. 그냥 바칩니까? 수소 3마리를 잡아서 함께 바쳐버렸어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는 분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히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를 갔더니 15년 전에 출간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 수첩 하나 보여주는데 다 낡은 수첩이에요. 이름이 빡빡 써있는 수첩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그분이 석광교회에서 교사로 있던 분이 시집을 갔는데 15년 된 때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름을 싹 쪄가지고 매일 그려놓고 펴놓고 기도한 거예요. 15년 동안 수집 낡았어요. 얼마나 마음 기쁘던지. 이렇게 자기가 가르치는 교사를 자녀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15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성당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 즐거워하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교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주의 종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찾는 거예요. 열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귀히 보십니다. 들어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 양무들로 기도해서 우리의 후계자들을 세워나가야 마땅할 길입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사라지는 것을 정말 탄식해야 돼요. 깊이 반성하면서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교육자만 책임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워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도 회개하면 틀림없이 주일하고 살아납니다.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 항세기를 살아납니다. 청년이 살아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그 말이. 여러분 기도해서 이 교회 후계자들이 영적인 후계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품이 온유했어요. 진실할 뿐만 아니라 온유했어요. 신자들의 성품은 온유해야 됩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해요. 겉으로는 좀 온유한 것 같은데 속은 온유하지 못해요. 너무 조급하고 아주 급해 자란 그 큰 단점입니다. 한나는 아주 온유해요. 보세요. 불나가 속을 막 불을 질러도 가만히 있어요. 그거 안 싸워요.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쫓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큰 부인으로서.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안 싸웁니다. 절대로 안 싸웁니다. 다 받아줍니다. 또 남편이 자기를 위로하고 위로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직 하나님 위로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처음 사람이 날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후계자가 없는데 어디서 위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승이가 끊어지는데 주일학교가 끊어지는데 어디서 위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된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뭐 형통하다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한나는 그런 심정입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겁니다. 온유하며 겸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만 참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그 한 사람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온 나라의 우상을 다 버렸어요. 모두가 회개합니다.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북한 김정일 아무 상관없어요. 러시아 중공 아무리 별짓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사물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입니다. 사물이 생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있으니까 외세 침략이 끊어졌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이. 사무엘 사는 동안 이스라엘은 부흥했습니다. 튼튼해집니다. 사울과 다윗과 위대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빛나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만 되어집니다. 무릎으로만 되어집니다. 눈물로만 되어집니다. 진실로만 되어집니다. 온유하로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왕을 만나려고 하면은 특정한 날을 정해야 만나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만나를 못 만납니다. 왕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만일 만난다고 하면은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 그것은 잡아줘서 잠깐 만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 열려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한없이 개방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개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삶을 잘못된 삶이라 그렇게 박윤선 박사님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옳은 시작한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하는 걸 큰 잘못이요, 죄악이요. 하나처럼 이제부터 무릎 꿇자고 말이요. 후기자를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하나 좀 기도해서 이 교회가 점점 왕성한 교회 되도록 힘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